210장 시온성과 같은 우리 교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착한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송 21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경 212장. 네, 괜찮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왕이신 나의 하느님.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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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다 잠시만의 통성으로 주연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과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 앞에서 찬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 앞에서 주의 낯을 뵙는 자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를 먼저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께 먼저 나와싸우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께서 응답하시는 예배, 주께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예배를 아버지 주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방향을 아버지 예수로 온전히 잡으며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 가운데 예수를 사모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에 지치고 곤비하고 낭망하는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주를 생각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주를 생각하며 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세상에 낭망하며 세상에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를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옮길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이 주님과 연합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원하옵나이다. 삶의 중심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 주를 온전히 사모하는 자들, 온전히 주를 아버지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사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온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는데 온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욕심을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명예와 내 의와 아버지 내 힘과 내 권력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하옵나이다.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연합함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의가 아버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나타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가 역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또는 일로 인하여 또는 직업으로 인하여 아버지 멀리 출타해 있는 관계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기억하며 주를 생각하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가 미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여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양식이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것을 가리켜서 동양에서는 의식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는 옷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음식과 거주할 곳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체면과 예의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입는 옷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교 문화권에 있는 한국의 교회의 목사님들은 다 정장을 입고 다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은퇴하시기 전까지 보면은 일하실 때는 일하시는 정장이 따로 있고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는 말씀을 전하실 때는 말씀을 전하시는 정장, 또는 외출하실 때는 또 외출할 때 입는 정장이 따로 있으셔서 늘 정장만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입으면 목사님이 왜 정장을 안 입지라고 이상하게 보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먹는 음식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이 옷과 거주할 곳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대로 순수대로 나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이 없어도 옷이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 있기에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 우리나라 사람들 금식 참 많이 하죠. 저도 금식을 대략 한 15일까지는 해봤습니다. 참 물만 먹으면서 금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담당하는 영어 교수님이 유태인계 미국인이셨는데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 늘 금식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금식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1.5리터짜리 페트병에다가 음료수를 들고 다니시면서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동기들은 다 난리가 났습니다. 금식하신다면서 어떻게 음료수를 드십니까? 그때가 2005년이었습니다. 한참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니 지금도 금식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물이 아닌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이 와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인데 왜 음료수를 먹지? 그거는 금식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을 먹어야 금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음료수만 먹어도 금식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희들이 교수님께 찾아가 이야기했을 때 이분은 그것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물을 먹고 음료수를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본질에서부터 이탈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생 처음 본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배고프신 걸 알면서도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와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음식을 드세요가 아니라 그 음식을 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결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마치기까지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과연 어떨까요? 주님,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주님, 잠시 드시면서 이야기하죠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배고프신 게 먼저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배가 고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 여인과 대화를 마치시기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고 그 여인이 떠나갔을 때, 그 여인이 그 마을로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께 그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과 그 음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드실 것을 갖다 들었냐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수고하고 가져온 음식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무엇인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가거나 음식을 사러 가거나 또는 같이 먹을 음식을 식당에 갈 때 무엇을 먹을까 많이들 고민합니다. 아마 그들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유대인으로서 가지 않던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오는데 예수님이 이걸 드실까 안 드실까 그들은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좋아하실까 저것을 좋아하실까,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그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주님께 이 귀한 음식을 가져오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한마디 칭찬도 없으시고 너희들이 준비한 음식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어쩌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져온 음식보다 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게 더 중요하셨단 말인가라고 생각하시며 분개했을 제자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인의 고백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인데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한 가정에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마르다가 너무 힘들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보고 저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보시고 또 마르다를 보시며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마리아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의 양식을 중요하게 먹으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바로 영의 양식도 먹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음식을 먹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34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34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러면 우물의 앞에 계시지 마시고 제자들과 같이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시지. 그러면 더 쉽게 복음을 전파하고 더 쉽게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편하게 이 여인과 대화하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요즘 말로 이야기해서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에 기다리셨기에 여인이 나오고 제자들도 들어갔다 나오고 마을 사람들도 나와야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 마을에 딱 들어가시면 한 번에 해결될 그 일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마을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우물에 앉아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가장 상처받고 가장 아파하며 가장 외로운 이 여인을 제자들도 없이 기다리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일하시지? 왜 저렇게 일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외로워하며 가장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먼저 찾아오며 그를 회복하기 위해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제자들이 같이 들어갔다면 오늘 말씀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36절 이하의 38절 말씀처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는 여인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 가운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마을에 들어가서 드실 음식을 준비해 온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조차 예수님께서는 드시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오늘 말씀의 복음 사역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제자들이 한 일은 그 일에 참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여린 한 영혼을 통해서도 크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뛰어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기다리셨기에 이 여인이 일하였고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크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일 좀 거들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상에 앉았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수저라도 좀 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아마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우리나라 문화권이었다면, 야, 사람들 올지 모르는데 청소 좀 해라, 저기 길 좀 다듬어라, 또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만들어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것도 제자들을 시키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어느 것도 명령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오기까지 같이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인가 행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길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사역을 주문하십니다. 여인에게는 여인에게 맞는, 마을 사람에게는 마을 사람에게 맞는, 제자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맞는 제자들의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에 맞는 복음의 열매의 양식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준비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앞집 옆집에 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전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데려온 사람을 교회에서 맞이할 수도 있고 안내할 수도 있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접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 맞게 각자 맡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환경과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 맡은 일이,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약을 주는 사람, 잡초를 제거하는 사람, 열매를 추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하고 말씀하실 것이 다 틀립니다. 때로는 어제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교회로 인도했다고 상처받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1등을 뽑다 보니까 서로 데리고 왔는데 바빠서 입구에서 이 사람 내가 데리고 왔어 하고 뒤돌아서 다른 사람을 안내하는 순간 그 말을 못 들은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딱 적어서 딱 냈다가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만히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인이 전파하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가운데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양식,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양식일 겁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이리도 욕심이 많으며 왜 이리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지요. 주님 앞에 하나님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운데 가만히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봐야 하는데, 가만히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급하여 주님, 나도 사용해 주세요,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안달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맞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며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감사하며,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내게 주신 소망 가운데, 소명 가운데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와 연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배당 자리에 개의 물품은 뒤쪽 책장에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책에 이름을 적어서 놔주시면 자신의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새생명 관계청도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반드시 한 분씩 정해서 초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차는 9월 22일 넷째 주일이며 4차는 11월 2일 첫째 주일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기도하며 이웃과 낙심한 가족, 친지와 친구를 초청하시는 성도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몽골 선교 및 세미나를 위해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출타하십니다. 일정으로는 목회자 세미나가 19일부터 21일까지 있고 후원교회 방문 및 내년 단기 선교 사역 계획을 준비하는 가운데는 20일부터 23일까지 준비하십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샬롬 구역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외우실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말씀이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외우실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온라인 헌금 계좌와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결단의 찬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 뜻대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복음의 양식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일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히 여기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